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을 보시면 축복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작은 슈퍼를 지났는데 슈퍼에요, 그 현수막이 딱 눈에 띄게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냐면 행복하소서 경자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남편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을 갖다. 아내 이름이 경자씨인데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원했으면 저렇게 대문짝만한 그 현수막을 저렇게 걸어놓았을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자씨가 아내 경자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가 경자연이더라고요. 쥐띠해.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시비간지, 뭐 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나가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거기에 만약에 매여서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큰 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취띠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닭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예, 후다닥입니다. 그렇죠? 그 망한 닭이 뭔지 아세요? 망한 닭. 예, 쫄딱입니다. 쫄딱. 완전히 죽은 닭이 뭔지 아세요? 꼴까닭입니다. 꼴까닭. 근데 미쳐버린 닭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헷가닥입니다. 헷가닥. 근데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닭, 제일 야한 닭이 뭔지 아세요? 이게 홀닭이라고 합니다. 홀닭. 여러분 웃으셨는데, 그러면 뭐 이런저런 닭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닭, 가장 좋은 닭이 뭘까요? 그것은 토닥토닥입니다. 토닥토닥. 잘했어, 수고했어, 토닥토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죠? 지난 한 해 열심히 잘 살아냈어, 토닥토닥 수고했어, 올해도 열심히 말씀 붙들고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수고했어, 잘했어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할 것인가, 저는 반드시 토닥토닥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아니, 이 토닥토닥을 꼭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한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미흡함이 많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온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게 바로 그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 이후 그냥 올인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 규모 내에서 우리 주한교회 그런 규모와 재정의 규모 속에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단독으로 총회 위탁을 받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하나가 아니고 2명씩 파송했고요. 뭐 10만 원, 20만 원 파송 이렇게 보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개척 이후로 여기에 거의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이제 주한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로 이제 24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23년 동안 그죠? 선교사도 파송했지만 우리가 직접 이 선교지를 찾아가서 뭐 여름이면 또 겨울이면 선교지를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뭐 계속 해왔어요. 제가 알기로 딱 한 해 말고는 23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선교지를 찾아가서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뭐 가까이는 뭐 일본, 중국, 뭐 몽골, 뭐 러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등 뭐 거기를 비롯해서 멀리는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온 교회가 올인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신철리라고 기억해요. 신철리가 아니고 신철리, 그 대야동에 여러분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96년이에요. 97년도에 IMF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96년도에 참된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97년도에 참된 교회로부터 왔던 교인들 절대 다수가 다 돌아가고 제 기억으로 4가정만 딱 남게 되어져요. 그때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천리의 그 대야동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가 1999년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개척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도 개척 상태이면서 IMF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직 목적 한 가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지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이게요 수억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그 당시에 당회가 순종하고 나아갔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저를 보고 찾아와서는 정면을 놓고 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때 이후로 망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후로 성전을 2번씩이나 지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통 목회자들, 보통 교회가 성전을 목회하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짓기 힘든 사실인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 성전을 여기까지 2번이나 짓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 이꼴은 결국은 돈이에요. 선교에 있어서 돈은 총알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우리가 선교비를 안 보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선교는 거기에서 끝장나 버리고 마는. 그래서 선교 이꼴 돈, 선교에 있어도 돈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는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물 붓듯이 붓는 게 바로 선교지, 뭔가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 물 붓듯 붓는 거, 바로 이게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3부 예배 때 비전 트립 가운데 이제 나가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번 수요일날 가서 일주일간 필리핀 두마게테 가서 여러 지역을 나눠서 선교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요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결국 물질과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선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선교는 물질이다 할 정도로 선교는요 그만큼 물질이 차지하는 범위가 아주 크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의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 항상 우리의 관심과 함께 물질이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내가 잊지 않고 그 상을 갚아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물부터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옛날 미국,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력한 미국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그 젊은이들이 완전히 하이클래스,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음과 사토하면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100년 만에 복음이 꽃이 피었던 거죠.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때는 쏟아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70명을 따로 세우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가려고 했던 그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게 되어져요. 보내시는 하는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는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이리가 득실 그리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들은 어린 양이에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70명은 12제자고 달라. 12제자는 훈련이라 받았지. 그러니까 이들은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친히 갈려했던 각 동네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 갖고 안 되기 때문에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이들을 각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는 곳이 위험한 장소다, 이리 때가 득실을 그리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험한 지역에 주님께서 보내시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지역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 가서 그들이 이리와 싸우고 지혜롭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있던 돈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전대 갖지 말라, 배낭 갖지 말라, 신발 갖지 말라, 아무것도 갖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으면 그냥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인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갖지 말라고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너희가 총알 바지 되라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거기에 보내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가 보세요. 23년간 지나면서요, 딱 한 번 말고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한 번이 왜 한 번이냐면 그 당시에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사스가 창궐을 하면서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여행 자제 지역으로 딱 선포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교인들도 우려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 길을 못 갔었어요. 여러분, 사스만 조금 일어나도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것은 사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 때가 득실을 그리는 곳에 예수님은 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그들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그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면 그들이 당할 일을 이미 미리 예측하고 가는 것인데 거기 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로 간다.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사스만 조금 있어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아예 가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온 나라가 그것을 방지하고 방어하고 있는 판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면 죽는 곳에 아예 작정하고 그들을 보내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세워진 이들이 거기에 가면서 받았던 마음의 충격, 데미지, 아픔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는데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서 총알 바지처럼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 보내서 완전히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생명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자체를, 경험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대 갖지 말다, 배낭 갖지 말라, 신발 갖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뭐냐면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여러분, 이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암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암 걸렸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될 때에 암 걸렸다는 그 말에 완전히 사람의 마음이 다 녹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암이 왜 걸립니까? 이 체질의 문제예요. 몸이 암 걸렸다는 말은 암 걸릴 체질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36.5도예요. 36.5도의 온도가 우리 몸이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암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세포가 이게 변이 되어져서 암세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왜 떨어집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게 바로 주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스트레스 이꼴 뭐냐면 걱정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분노이고 화내는 거예요. 사람이 막 걱정하잖아. 사람이 막 화를 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의 온도가요 뚝뚝 떨어지면서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분을 푼 때 화를 하루 해가 지도록 넘기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고 우리 온도를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은 이것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언제나 기도하는 것, 늘 감사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올 때는 그 앞에 보게 되면 범사라는 말이 언제나 따라붙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나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망치는 것이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이런 체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어떤 경우에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관건은 뭐냐면 영적 체질 개선, 영적 온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온도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에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에서도 돈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이고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광고를 보셨던 것처럼 17일 날 그 신현욱 소장이라고 목사님이 됐어요. 신천지 전 교육장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그 이단의 그 실체를 깨닫고 나와서 그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신천지로 빼내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를 봐도 오직 한 가지 예수예요. 예수. 아무리 이런 비유를 하고 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속임이지 그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여러분 신천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얼마나 큰 인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한교회가 600명 아이들까지 다 치게 되면 700명, 800명인데 이것만 해도 이 교통 일대가 완전히 혼잡해지게 되어지는데 그 20만 명이 모인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 논리와 모순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도 신약도 계시록도 오직 뭘 얘기하냐면 예수 말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요 1장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논문을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성부를 끄는 거예요. 서론에서 재미가 없게 되면 결국은 그 책은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서론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그 던지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계시인데 누구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똑띠 얘기하세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여러분 그 풀이하고 뭐 갖다 붙이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말고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것 이게 뭡니까? 오직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요 중요해요. 배낭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적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적 온도가 떨어뜨리게 되면 그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한다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주어서 들러보내는데 이들이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영적 무장 해제하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서 무장 해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가는 곳이 사지였지만 거기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쪽쪽 승리하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갔지만 예수 이름 하나 들고 갈 때에 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은 백전백승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들고 가기만 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름을 들려서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둘씩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용감하시네요. 봤어요? 예수님 안 갔어요. 예수님 뒤에 머물러 계세요. 둘씩 70명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가지 않고 뒤에서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조금 잠자고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놓고 뭘 하시냐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흩어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빨리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이게 무리를 흩어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세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 있고 예수님은 따라가야 돼, 그곳에. 근데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산으로 가시는데, 산으로 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시게 되어져요. 기도. 지금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고 있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거기 가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4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셨어요. 둘씩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거. 그들이 훈련받지 못했지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름 들고 그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따라가진 않았지만 뒤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언제 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가지 못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냥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게 되어져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 능력이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아무리 그들이 강력해도 너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너희를 해칠 자가 너희를 해할 자가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뒤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세요. 모든 원수를 제어하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거기가 이리때가 덕실거리는 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들은요 우리 앞에서 결국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거기가 이리때가 있네 없네 하면서 걱정만 하니까 결국은 보세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 하네 못하네 하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도전 자체를 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패하지 않는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모든 은수를 밟으며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 때나 작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작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능력은 아무 때나 작동되는 것이 아닌데, 언제 작동되는가 그 비밀이요, 오늘 말씀 17절에 나왔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한번 따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완전히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것, 예수 이름 말고 돈,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것 얘기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의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보세요, 주님의 통로가 아니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대책을 세워서 그게 파송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영적 온도를 높여주시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이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까지 높아졌다, 하늘에 지금 기억되고 있다, 하늘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록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힘쓰는 거, 내가 애쓰는 거 보고 계시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어디까지 높이시고 계시냐면 하늘까지 높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세요, 이미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프레임을 깔아놓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도 해보지 않고 하네 못하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면, 오직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것이 유혹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패턴으로, 세상의 프레임으로 승부했던 사람들 치고, 여러분 이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간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창대케 하는 은혜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의 죄인 줄 알고 거기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이름, 저 상황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상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그 순간 주님이 찾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알고 이 한 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결단코 승리하는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그 이름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단 특별 새벽 기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원래 저는요 청년부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기도하라는 마음에 사인을 주시고 뭔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점점 구체적으로 이게 한번 3시간 기도해봐라 도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반드시 패하지 않는 능력의 이름인 줄 알고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붙잡고 나감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